저희가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한 4주 방학을 하는데요. 그 전에 시편 한 50편까지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이 끝나면 잠깐 제가 주제로 성역 공부를 좀 나가고 다시 좀 여러분 적응이 되면 다시 시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45편인데요. 45편은 사실 저도 읽어는 봤으나 별 관심이 없이 읽었던 45편은 아마 여러분 밖에 자세하게 읽은 적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45편은 왜냐하면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시편에 딱 하나 나오는 그러니까 왕과 왕후의 결혼, 그 결혼을 맞아서 고라의 자손이 시를 적어서 축하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이 시를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왕과 왕후의 내용이라 좀 우리하고도 또 격이 좀 안 맞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45편에 소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백합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일한 시편에 나오는 결혼 축하 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결혼은 누구의 결혼일까? 학자들이 궁금하죠. 근데 누구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한번 10절에 보실래요? 10절에 보시면 왕후님의 결애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라고 하는 걸 보면 왕후, 왕비, 왕후라는 말 아카드어인데요. 그러니까 잘 많이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오늘 여기선 쓰인 게 왕후라는 단어인데 다른 민족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당신의 결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아버지 집을 잊으십시오. 외국 여인이랑 가장 결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결혼을 맺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실을 지키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나라와 결혼을 맺어서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이집트, 시바의 여왕, 그죠?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나라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를 읽어보면 솔로몬 시대에 들어온 그 이단 혹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게 나중에 후대에 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이 솔로몬 때 나타납니다. 재밌죠?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그죠? 그러면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으로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우상이 제일 많이 들어온 시기가 성전을 세웠던 때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가장 신앙적으로 뭔가가 세워지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그때 가장 우리 안에 세상적으로도 유혹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 때 들어온 그 우상 숭배가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므낫세라든가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다 우상이 그때 들어와요. 다 이방신의 종교가 그때 들어와요. 왜? 왕비가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는 후대에 가면 거기에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으로 그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솔로몬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빌의 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몇 절에 나오죠? 9절부터 그죠? 9절에 보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오빌의 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경에 나오나 들어본 적은 별로 없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오빌이 아마 지역의 이름이고요. 열왕기상 9장 28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오빌에 이르러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빌의 금으로 왕후를 장식한다는 단어를 보면 아마 이건 솔로몬 시대의 결혼이 아니었을까? 솔로몬의 결혼이고 특별히 이집트 여왕과의 결혼일 확률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확실히는 몰라요. 누구의 결혼식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누구의 이야기죠? 솔로몬의, 그죠?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까지인가요? 읽어보면 낯뜨거운 얘기들이 많죠. 당신의 아름다운 입술은 뭐 앵두 같은 입술, 뭐 목젖은 뭐 어떻고 이렇게 쭉 그러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아가서를 읽고 결혼하라 그랬더니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런 새 번역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개역 성경 읽으면 굉장히 어렵고요. 뭐가 어렵냐면 누가 어디까지 얘기한 건지 몰라요. 얘기가 계속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게 남자가 한 얘기인지 여자가 한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아가서와 맥을 저는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혼자 하고요. 제가 왕과 왕후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우리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읽고 넘어가죠.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뜨르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에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름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이 지금 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현실을 떠올렸어요. 순실이 아니고 현실을 떠올렸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왕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 나라의 왕은 4절에 보면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7절에 보면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셀 모임에 가서 같이 말씀 나눌 때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흑백 논리가 진짜 싫다. 네. 젊었을 때 제가 80년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데모 많이 했던 시대 학교를 다녔던 그때 기억해 보면 맨 앞장서서 이렇게 막 투쟁했던 친구들은 지금 정치권에 가서 이제 있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가장 반대했던 당에 들어가서 보좌관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극단은 극단과 통한다 하는 것처럼 그때 그렇게 정의를 외쳤던 친구가 반대편에 가 있는 경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경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완전 좌파로 몰렸던 분이 지금 완전히 우파 뉴 라이트라는 데 가서 이제 한참 또 데모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이 항상 이걸 강조했거든요.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우리는 옳고 저 사람 틀리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리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틀릴 때 있고 저 사람이 틀릴 때가 있고 저 사람이 옳을 때가 있고 내가 옳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 무조건 내가 다 옳고 저 사람 무조건 틀렸다. 그런 집이 어떻게 돼요? 맨날 싸움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회색이 좋아요. 흑과 백이 아니라 회색 분자로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옳고 그름에 있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요즘 뭐 시대가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너무나 옳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잘못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쪽은 다 없애야 되고, 여러분 올라가는 정당마다 다 반대편 없애면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나라 망해요. 적절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적절하게 그것을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가 가장, 여러분 민주주의 정치라는 건 저는 가장 저급한 정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이나 플라톤도 그랬고, 철인의 정치, 지식인,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깨달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믿었어요, 플라톤은. 근데 왜 민주주의를 해야 되냐 하면, 자기가 가장 지적이고 똑똑하고 깨달았다는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짓을 보면 자기가 깨달았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폄하하면서 스스로 하는 게 독재가 된다는 거예요. 독재는 똑똑한 사람이 하지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왜 저급하지만 꼭 필요하냐면, 민주주의라는 건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게 민주주의가 가진 저는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낫죠. 똑똑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이런 논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대화를 안 해요. 왜? 나는 옳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어떤 부모님 밑에서 삐뚤어진 자식 나오는 줄 아세요? 너무 착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 밑에서 너무 힘든 아이들이 나와요. 삐뚤어진 아이들이 나와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너무 옳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맞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 자기도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옳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자기의 흠이나 자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보다 그걸 어떻게든지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면 밑에 있는 데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때 자식은요, 그 말이 이 구세주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한데,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상담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자녀들이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 오르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흑백 논자 대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이 무조건 틀렸다 그러고 이쪽에서 이쪽이 틀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임금에게 계속해서 칭찬하는 게 뭐냐면,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전차에 오르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저는 이렇게 흑백 논리를 나누라는 얘기라고 들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관용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숨 쉴 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남이 잘못하면 엄청 손가락질 하잖아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짓 하면서 행복해하는 데고요. 천국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하면서 그곳에서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먼저 사랑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 중에 어떤 것이 드러나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자신을 비추시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뭔가 미안하다고 용납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 그게 저는 성령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있어야 거기가 완전하게 되지, 완전한 사람끼리 모이면 거기는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끼리 모이면 거기가 진짜 난장판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오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왕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마음의 여유가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흑백 논리로 너무 따지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여기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이 모략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 모략은 성막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게 이 모략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이 아니라 태어나실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죠. 모략. 그죠? 기름 붓을 때 쓰는 거고요. 침향, 여기는 그냥 향이에요. 인도네에서 나오는 향나무라는 말이고요. 육개향기는 우리가 다른 번역에는 계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계피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긴 뭐 임금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영광을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의 등장입니다. 왕후의 영광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9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님이 존귀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루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해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는 거죠. 왕궁으로 들어가서. 네, 마지막 16절 10절 신랑 신부에 대한 축하입니다. 축하.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제가 뭐 특별히 뭐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이게 왕과 왕후에 대한 결혼 축하에 대한 노래가 시편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시편은 아마 솔로몬의 결혼에 관한 시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46편. 저희가 오늘 찬양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여러분, 46편은요.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46편은 찬양시입니다. 46, 47, 48은 다 찬양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46, 47, 48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그러면 뭘 찬양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5절에 나와요.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본문의 지금 시를 그래서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죠? 아시리아가 침공하죠. 그래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침공해서 렙사게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말로 너희들은 멸절당할 거다,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도운다는 뻥에 속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두고 보실 겁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사야 36절하고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본문을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시기에 노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시로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시 써본 적 있나요? 없죠. 없으시겠죠?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아, 있으세요. 하긴 선영자매는 페이스북 보면 뭐 아침마다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은혜 받아요. 그냥 제가 쓰진 않고. 그래서 워낙 글 잘 쓰니까. 각자의 찬양시가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세 달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같이 나눌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지역에 동과 서로 도피성이 있었어요. 4개씩. 그래서 이 도피성에 가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더라도 본인이 실수로 무엇을 했거나 자기가 그러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면 번제단에 가서 뿔을 잡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이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 안 죽였는데 사람들이 다 죽였다고 증인이 섰어요. 예전에는 재판이 증인이잖아요. 증거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 무슨 뭐 CIS나 CSI인가요? 그죠? 국립과학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증인을 하면 그 사람 살인죄예요. 내가 봤다, 우리가 봤다, 그럼 이 사람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10계명에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짓 증언하면 그냥 이득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도피성에 갔어요. 얼마나 절박해요, 그죠? 내가 안 죽였는데 나를 죽였다고 그럴 때 억울하니까 뛰어가서 잡는 거예요. 잡히기 전에.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서 무슨 일이 억울하냐 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정황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곳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다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로만 가면, 나 이 뿔을 잡으면 내가 억울한 것이 해결되고 내가 정말 살아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 시편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는 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피난처라는 말이 시편 18편에도 나오고요. 30편 36절에도 나오고요. 62편 9절에도 나오고요. 피난처입니다. 근데 또 하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왜 피난처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외에 피난처로 생각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곳이 피난처라고 생각했어요. 남쪽에 있는 나라 이집트예요. 나중에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이쪽 편들고 저쪽 편들다가 아주 쑥대밭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바벨론을 편들까 이집트를 편들까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쑥대밭던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항상 이집트는 달려가서 보세요. 왜냐하면 시내산만 지나가면, 시나이 반도만 지나가면 이집트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운 곳이죠. 바벨론은 저쪽, 그죠? 지금으로 하면 그 우리가 같이 IS나 이런 데 이란 뭐 이런 이라크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쪽에서 오는 것보다 이집트가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더블 미닝,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너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 절박하게 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고, 너희의 피난처와 의지할 건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말은 여러분 읽으시면 열왕기하에 계속 나와요. 너희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이사야는 늘 말해요. 너희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피난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2절 3절에 마지막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 이 고백이 오늘 이 문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그죠? 주어하고 서술어예요. 근데 중간에 낀 게 있어요. 어떠할지라도.
두 가지가 나와요. 2절 3절에. 첫 번째 어떠할지라도가 뭐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3절에는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여러분 이거 읽으면 잘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아 땅이 흔들리고 만약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에 들어갈지라도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아는 상황으로 하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홍해 건널 때. 아 그것도 뭐 일리가 있으나 땅이 언제 흔들리죠? 우리 요즘 경주에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들어가요. 물이 소리를 내어 거품을 내고. 여러분 헤일 아시나요? 쫙 와서 이렇게 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보면 2번 지진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어디냐 하면 아모스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가 예언한 그때는 그가 계시를 본 때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아모스 때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또 하나는 스가랴 14장 5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시기에 지진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죠.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물이 휘몰아치고 거품 내면서 산들이 노하여 뒤흔들리는 아주 굉장한 지진이 왔다고 상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더블 미닝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지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서 말발굽 소리에 우 하면서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그죠? 바다로 적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전쟁의 상황, 긴박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든 말하자면 자연재해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든 아니면 내 전쟁, 내 적군들이 지금 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쳐들어오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고비 때마다 구원자가 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있으시면 두려워하시고요.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없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이 정도 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그죠?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볼까? 어떤 때 두려우세요? 요즘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뭐가 제일 두려우시죠? 정치. 어떤 게 제일 두려우세요? 가장 두려우신 게? 네? 마누라. 마누라가 두렵죠. 그건 뭐 마누라.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울 때는 꼭 이게 용어도 그래요. 마누라라고 되게. 뭐 아내 뭐 이런 말 하고 마누라. 뭐가 또 두려우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82%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2%는 사실 안 해도 되는 염려. 그러니까 이것만 안 해도요. 세상 정말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안 해도 되는 염려를 사서 하죠. 왜냐면 심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심심해.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바빠야 돼요. 그래서 염려나 근심이 많은 이유는 사실 우리가 그만큼 뭔가 집중해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전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그 강연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런 강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가? 봉사하는 사람이 안 받는데요. 봉사하는 사람. 그 아침에 그런 방송을 했어요. 의사가 나와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드레날린 나오려고 하다가 이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 그게 나오려고 하다가 다른 어떤 우리의 그 호르몬을 하는 것들이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나와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의사분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여기서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뭐 의학적인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봉사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먹어라, 뭐 뭘 해라 이럴 줄 알았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간을 쏟을 수 있고 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염려나 두려움을 사서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를 해야 할 만큼 오지 않는다고 믿으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걱정한다고 자식이 내 말 들을 것 같으세요?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제가 올해 그렇잖아요. 올해 1월에 2월에 제 딸 자퇴서를 쓰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원하는데 해주자. 그래서 쓰고 딱 데려오면서 욕 바가지로 먹었죠. 우리 집에 계시는 여자분들에게 욕 바가지. 아니 그걸 말리러 가랬더니 자퇴서 제출하고 오는 아빠가 어딨냐. 뭐 제가 딸에게 그 한마디만 했어요. 야 그렇게 싫은 건 그만둬라.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선택한 거에 책임지고 살면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네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만 질 수 있으면 그 인생보다 행복한 건 없어. 그래서 전 딸한테 늘 꼬셔요. 너 대학 가지 말고 그 돈 갖고 장사해라. 난 그 돈이 제일 아깝다. 책 읽으면 되지. 가서 1학년 때는 미팅하다 1년 가고 2학년 때는 3학년, 4학년 때 4학년 때는 학교 수업을 안 들어가고 취업 준비하다 끝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뭐하러 다니냐. 근데도 뭐 제 말은 아직까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력이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가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리 위에 그게 얼마나 뭐가 도움이 될까. 인맥 쌓아서 뭐 하는 거 왜. 저는 저 자신한테도 그래요. 뭐든지 기도하고 결정할 때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결정하면 그냥 믿음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만 지자.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말씀을 나눠서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 결국 제 편은 아닐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가장 좋은 게 뭘까를 결정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신방 가서 한 본문이 마태복음 6장이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은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컨더리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지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는 그 말이 정말 제가 그 시츄에이션 에틱이라고 그 상황 윤리라는 걸 쓰신 분인데 저는 그 명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해방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걸 안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에게 옥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뭔가 결정했다면 그때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만 정립이 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짓된 피난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거짓된 피난처가 있어요. 어떤 나를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어깨에 힘 줄 수 있게 해주는 그거 그런 것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이고요. 진짜 피난처는 나의 존재와 내 생명과 내 삶을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요. 아무리 어떤 일이 와도 저는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늘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성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 6절에 보면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면 땅이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지금 막 전쟁에 막 소용돌이에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두 단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동틀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새벽이라고 되어 있죠. 동틀녘. 여기에 쓰인 단어가 보케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동이 트기 전부터 동이 틀 때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부터 동이 틀 때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라고 번역하고 여기는 동틀녘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구약은 그 저녁을 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4경, 그죠? 3시간씩 자르면 4경이고 2시간씩 자르면 신약은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뭐 3경에 이렇게 되면, 그죠? 시간을 대충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이니까 3, 4, 10이잖아요. 그래서 12시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지만.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 90편 14절, 5장 3절, 140편 43편 8절, 88편 13절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동틀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새벽에 도우실까요? 여보세요? 왜 새벽에 도울까요? 왜 새벽에 하나님 도우실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너무 히팅이 더워서, 그죠? 졸릴까봐. 네. 뭐 안 추우시면 꺼도 될 것 같고. 왜 새벽에 도우실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밤은 어둠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밤은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게 새벽에 하나님의 동이 틀 때, 그죠? 새벽에 태양이 뜰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실 때 모든 어둠의 것들이 물러나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그와 같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새벽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볼 때도 잠에서 깨어나서 뭔가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인데, 이때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하루에 내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와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은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은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한다, 하나님을 아침에 만난다는 때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루의 종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이 만약에 7시다 그러면 7시에라도 가장 먼저 뭐로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하루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제가 오늘 그 구역예배 가서 말씀드렸고,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인가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궁극적 관심이라는 단어를 쓴 학자가 있어요. 폴 틸리라고.
뭐라고 하는 말이냐면 궁극적 관심. 당신의 하나님은 궁극적 관심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관심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궁극적 관심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갈 때까지 잠에 들 때까지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내가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 당신이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당신의 궁극적 관심은 돈이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 요번에 어디 가야 되는데 우리 또 왜 막 우리 애면 당신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돈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당신의 자녀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당신의 신은 당신의 궁극적 관심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책 한 권에 그걸 썼어요. 근데 저는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생각하고 연결시키는 고리가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궁극적 관심이 뭔지 알게 돼요. 그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화신학을 하신 유명한 분인데 문화 현상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을 현대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궁극적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날 때까지 만약에 예를 들면 죄송해요. 이렇게 성적인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궁극적 관심 하나님이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그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당신의 하나님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만을 자꾸 얘기하는데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동틀역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계속 반복돼요. 그죠? 11절에도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그죠? 족장만 해도 지금 야곱까지 네 분인데 항상 시편에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시다가 항상 나오는 구절이에요. 관용어구처럼. 왜 야곱일까?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네, 우리가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시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죠?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 이름이 민족적 이름이 되죠. 또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지 않겠어요? 계속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죠? 그죠? 이게 지금 야복강. 네. 이스라엘. 그죠? 예, 예. 예, 그 첫 번째 이유. 우리 드신 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이 바뀌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 네. 음. 음. 아주 이런 분위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분위기 좋아요. 제가 원하는 분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야곱을 교활하다고도 표현하고 사기를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사기꾼이다.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라는 뜻이 발 뒤꿈치 잡고 나왔다 이거죠.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이스라엘은 먼저 나온 게 형이 아니라 뒤로 나온 게 형이죠. 그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네. 네. 자,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축복 준 장이 몇 장이죠? 창세기 12장. 그죠? 뭐라고 하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땅을 주겠다. 내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그의 지경이 넓혀지고 자손이 많아지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이삭은 뭐라고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은 딱히 하나님이 만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별로 없어요. 이삭은 나온 게 르호봇이라 하더라. 그래서 아셀이다, 뭐 신나다. 그래서 계속 우물 파고 도망가고 뒤로 가서 르호봇이라, 이 지경이 넓혀졌다. 이거가 이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야곱과 에서 축복하고 나중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야곱에게 이게 32장이라면 창세기,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그가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창세기 28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게 어디냐면 에서가 죽인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 지금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갈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천사가 왔다 갔다 사다리 타고 할 때 그때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리고 분이엘,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근데 창세기 28장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피난처 되시고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나올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를 제가 창세기 28장 15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해요.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준 것과는 달라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형이 죽인다 그러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이 있는 집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워낙 이 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오빠 집에 보내서 거기서 결혼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보내는데 두렵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망망대해를 그냥 혼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도 두려웠겠지만 야곱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아브라함은 같이라도 왔지, 가족이. 야곱은 혼자 호롤 단신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너를 돕겠다. 그래서 도우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 저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성경의 족장을 보니까 야곱에게 준 축복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말할 때 거의 모든 본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할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야곱이 고백한 게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 고백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성 안에,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야곱이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쫄지? 뭐 이런 거죠. 괜히 쫄았네? 그런 거죠. 난 이제 안 쫄아야지.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46편은 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10절이 저는 가장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잠깐 손을 좀 멈춰라. 이 말은 뭐냐면 야 이제 네가 막 애쓰고 발버둥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그냥 좀 멈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나를 믿어라. 네가 깔짝거려봤자 안 되는 일이니까 이제는 그냥 그걸 멈추고 나를 좀 봐라. 제가 라이놀드 리버가 한 말이라고 지난 아침에 소개한 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을 때 기독교 신학자로서 미국의 경제공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제일 유명한. 그래서 이 라이놀드 리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도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둘의 차이를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막 평생 하다가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막 하나님 좀 해달라고 막 떼쓰다가 야 뭐 여기 있잖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둘을 분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너의 손을 잠깐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막 내가 막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내가 막 계획 세우다가 진짜 내가 상수를 빼버리고 변수만 계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손을 떼고 하나님을 보라는 건 저는 내가 매몰되어 있는 곳에서 한치 물러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한 발치만 둘러 보면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역지사지인 거죠. 저놈 이럴 때 이 손가락 4개가 지금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기분 되게 나쁜데 내가 하면 얼마나 나쁠까 하는 것만 생각해도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일의 반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싸우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막 평정심을 찾고 착해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안 싸우려면 자긍심을 가지시면 돼요. 전 저희 딸애들 늘 말해요. 막 남 막 참고 막 이렇게 있지 말고 너에 대한 자긍심을 너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 제 말이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굉장히 위축돼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가시가 돼서 확 나가요. 근데 내가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수능 만점 맞았다 이러고 막 내 자신 뿌듯한데 누가 나한테 막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막 사람 못 다니잖아 이러면 네 아이 가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수능 지금 거의 맨 밑바닥을 쳤어요. 밑바닥 쳐서 지금 막 기분 되게 나쁜데 아니 왜 여기 서 있어요 지금 사람 지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자기가 자기에 대한 불만족과 자기 자신이 지금 뭔가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오늘도 내 자신의 자랑거리와 내가 잘한 것들을 자꾸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저는 운전하면서 참 많이 그러잖아요. 험한 말과 그 나쁜 말은 다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과 중에. 그래서 운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하실 거면 저는 내 안에서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오늘도 잘했어. 너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이런 한마디 던져보시죠. 제가 요즘 김재동 씨 책 읽으면서 힐링되고 있어요. 저는 그 책 보면서 그러니까 텔레비전과 방송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참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워낙 텔레비전에서 막 구설수가 많으니까 저 사람 왜 저러고 살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야 그게 얼마나 기존의 방송이 만들어낸 이미지인가라는 걸 정말 책을 보면서 이 진솔한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한테 힘을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용기를 주는 말. 그럴 수 있었어. 넌 최선을 다했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너는 너를 욕하지 마. 자기를 향해서 이런 말 한마디를 던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거의 3분의 2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읽어가는데 제가 만약에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런 분이 있으면 책을 좀 사다 주고 싶다 할 정도로. 물론 그분은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이렇게 물론 어머님은 교회 다니시지만 본인은 종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주님은 이 주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주님 좋아하신다고. 근데 그 글은 정말 힐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희 손을 잠깐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막 지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신앙에서도 막 우리가 그래요. 막 저도 마찬가지고 막 엄청나게 학문적인 걸 추구하는데 여러분 병 한번 들어보시면 그 아무런 그게 싹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병 고치는 사람 찾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뭐 아무리 내가 뭐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뭐 이기적인 기도 이런 건 이것보다는 평화를 위한 기도 이렇게 떠들지만 내가 막상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저는 기도하시는 목사님한테 찾아간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이 교만한 건 왜 교만하냐면요. 아직도 숨쉴만 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거나 내 생각에 지적인 것에 하나님 가둬두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그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분 앞에 내가 인정할 때 보게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말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래서야 이해되는 게 있다는 말. 저는 그게 너무나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가장 저에게 영향을 줬던 말이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막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가지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 삶에서 뭔가 경험이 있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해 안 됐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저는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럼 사랑 어떻게 사랑하지?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랑이라는 게 딱 이해가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왜 하나님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면 막 눈물 나잖아요. 그죠? 그 눈물 나는 게 뭐냐 하면 그 한순간에 이 모든 내가 생각했던 복잡했던 것들이 다 그냥 그 아래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적인 문제는 해답을 찾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문제는 해답을 찾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소된다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뭐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다. 이 땅에 왜 이렇게 악이 있지? 뭐 이런 얘기들 막 해답 찾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아직도 신학자들이 해결 못한 답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무슨 수로 해결할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내가 탁 부딪히는 순간 그 질문 자체가 없어져요. 그 디솔루션이라고 해요.
솔루션을 찾다가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형이상학적 진술에 대한 해답을 찾지만 그 문제가 내가 한순간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부정적으로 썼어요. 그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탁 만날 수 있는 컨택트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만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거기에 전류가 흐르게 하시고 그냥 파짝파짝 오게 하신다고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런 고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47절 연결된 거니까 47절 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47절은요 똑같은 찬양시예요. 이어지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 이후에 부르는 찬양시라고 해서 46편에서 47편 연결된다고 봐요. 47편, 46편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릴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나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만 백성아 손뼉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그래서 연결된 편으로 보는 거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이후에 1절부터 5절까지 있죠. 시작.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주님은 만 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아멘. 전쟁에 승리했고요. 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단어에 주목해서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만 오늘 마치죠. 다음 주에 이어서 하죠. 뭐.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오늘 1절에 두 가지 단어를 써요. 뭐와 뭐로 찬양하라? 뭐 첫 번째 손뼉을 쳐라. 함성을 외쳐라.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는 뭐 어떤 사람 100여 가지라고 하고 어떤 년 20여 가지도 하는데 일어나서 해라. 지지난주인가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새로 교회 오신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찬양할 때 몇 사람은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해요? 왜 손 들고 찬양해요? 그래서 그거요 시편에 나와요.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두 손 든다는 의미는 내가 당신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을 내가 표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들어. 왜 우리가 말하잖아요. 왜 애한테는 여기 앉아 이렇게 하지만 어른한테 여기 앉아 이렇게 안 하죠. 두 손 여기 앉으세요. 한 손, 적어도 한 손으로. 제가 미국에서 운전할 때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아주 어려 보이는 애가 운전할 때 먼저 가라는 표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혹시 가보신 분 이렇게 해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저는 그 나라 문화를 모르니까 아니 적어도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손가락 깔짝깔짝거리는 게 엄청 걸리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그 두 손으로 올려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해라. 손뼉 치며 찬양해라. 함성을 질러라.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당신을 존귀 여깁니다.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박수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시상식에서 대상 받으면 박수 치잖아요. 그런 의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인도자가 되십니다라고 내가 믿는 사람에게 믿는 분에게 영광의 찬송의 박수를 드리는 거죠. 함성은 왜 지르느냐? 함성은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죽창이나 창을 들고 예전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여러분 왜 이렇게 뛰는 아주 어색한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성을 지른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 모든 걸 다 이렇게 토해내는 영광을 올린다는 의미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찬송할 때 좀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자녀가 고맙다고 표현하는데 일평생 똑같이 고맙다고 해봐요. 뭘 사줬어. 고마워요. 그래. 얘가 별로 안 기쁜가?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걸 고마워요. 여러분 이러면 인생 재미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식을 키워도 막 이거 이게 딱 이 정도 주면 와, 어머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거, 막 이러면 막 다음에 내가 이거 간이라도 썰어서 막 이렇게 더 사주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내 혼을 다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더 깊게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림으로 인해 내게 주시는 막 이런 그 은혜와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처음에 힘들지만 한번 이게 찬양할 때 박수도 쳐보고 손도 들어보고 그러면 그 찬양의 의미가 달라져요. 내게 오는 느낌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식이 감사합니다를 그렇게 표현하면 부모만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표현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감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까지만 하죠.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때 저는 제발 좀 역동적인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